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방해하는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허나 무력이나 어떤 힘으로는 그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로 인해 고심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들에게 한 가지 매우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데요.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연인이었던 드릴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면 각자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이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도시의 대표 5사람이 드릴라에게 나와서 각각 그녀에게 11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면 그녀에게는 55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 되었던 것을 보자면 5500세겔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돈을 약속받은 들릴라는 바로 곧장 삼손을 향했고 삼손에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서 삼손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녀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3번이나 그녀를 속이게 되죠. 그러나 3번이나 속은 그 들릴라가 삼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삼손을 괴롭혔고 삼손이 얼마나 그녀에게 시달렸는지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들릴라가 그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재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이 정도까지 들릴라가 재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그를 괴롭혔다면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들릴라와 떨어지는 것이 삼손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녀의 곁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그 자리를 피하는 대신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말을 보면 삼손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음에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게 된 그 상황,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그가 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유혹에,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그가 자신의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한번 우리가 잘 버텨냈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유혹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요셉을 향한 그 유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녀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로부터 왔던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나시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지만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이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시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삼손, 그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노예가 되어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삼손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특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것과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드려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심과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삼손 자신이 하나님께 친히 나실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여호와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자신의 삶을 이끄셨음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택하시고 사사로 부르셨음을 마지막이 되어서야 고백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삼손이 자랑했고 삼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그 힘의 원천이 단순히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처절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는 철저하게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힘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게 되는 그 순간에 와서야 삼손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셨고 자신에게 힘을 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지금껏 블레셋을 치셨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이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 마지막 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였을 때 그 마지막 날 죽였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로만 보면 삼손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삼손은 평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손의 그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의미에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매일매일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강함을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안에, 그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